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광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항상 어디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반면에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기에 악인의 행세를 부러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행한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것이 더 크게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안다, 또 은혜를 받았다 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보면 세상 모든 은혜 빼놓고, 복음 은혜 빼놓고 모든 것이 시시하고 심각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사랑한 그 정성보다 주께서 살려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 우리 눈에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한 것 집중하기보다는 주께서 행하신 것으로 덕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결과조차 주님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일 빼놓고 다 시시하고 심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수들이 로 인하여 우리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의 그 차이를 누가 이걸 증거해야 되느냐. 환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적들 가운데 있고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로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구박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제공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조성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만큼은 더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이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걸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만든 자식처럼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14절에 예루살렘에 따라 자기 딸로 이렇게 불러주죠.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장이 지키게 돼 있죠. 예루살렘 딸이 자기 가정을 지키고 딸이 그 집안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딸은 시온이고
하나님이 책임자고 그 책임자에 의해서 가족으로 생성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시온과 하나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 한 가족이 형벌에 처해졌고 원수에서 포위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곧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곧 형벌에 처해졌고 고난에 자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 방식이 점점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피조물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시온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빈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이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세상에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빈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자기의 딸 자리가 되게 하여 자기의 식구 자리가 되게 한다고요. 자기 안에 자리 하나 더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작업을 위해서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완료가 되는, 그 뜻이 다 드러나는 시점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자기 성도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태어난 것 무효로 해줄게.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없던 걸로 해줄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부잣집에 태어났던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역경이 있든 순탄했던 상관없이 다 무혐의다. 군에 가서 전바 고생하든지 후방에 집 근처 근무하든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모든 걸 무효시키고 새로운 탄생을 제시해 주시는가? 그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에 부여받는 그 이름조차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그 5절에서 6절에서는 그 무효가 되고 모든 걸 무효시키고 새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게 말을 해서놓고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머리 아프죠. 예? 못 믿겠습니다.
당연히 못 믿지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주께서는 기이 여기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에게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셔놓고 기이 여기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은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다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해줄게. 너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해내게 되게 되면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주님의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주님의 자신이 맡을 당연한 일이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정말 못 믿겠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런 말을 내뱉은 주님에게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여기에 방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보게 되면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의 물과 성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간에게 기도는 나 하늘나라 들어가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원래 인간은 하늘나라를 넘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는 교회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요. 사람입니까? 그러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겠다는 마음먹은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 자체가 이 천국의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에요. 뭔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러면 이거는 불가능성을 그냥 당연한 걸 받아주는 게 아니고 설마 가능하겠지, 온전한 불가능성부터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넌저시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구원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경우에 이거는 주님을 쳐다보는 자세가 아니고 자기를 쳐다보는 자세입니다. 세상을 보는데 세 가지 중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건 우상입니다. 인간 중심, 그것도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무효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난 걸 물을 수 없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고 할 때까지 해봐야죠. 이건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 중심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 천국 외워주겠지라고 신앙기,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에 속하냐? 인간 중심에 속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같은 말인데 인간 중심이 될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이 내다보기 때문에 목적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목적은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이 되면 이미 목적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잘해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이미 십자가 사건 때 이미 또 완료되었습니다. 막차 지나가는데 막차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막차 끊겼어요. 막차가 방금 오자마자 막차 떠났어요. 그럼 더 이상 버스는 오지 않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백날 기다려 옵니까? 안 와요. 신은 오지 않습니다. 이미 신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럼 재림은 있지 않느냐? 재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 밖에서 재림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인간이 시간 밖에서 몸 빠져나갑니다. 마치 얼음장 밑에 있는 그 호숫가에서 아무리 호숫가에 빠진 사람이 나가려고 해도 얼음장에 굳게 얼어버리면 몸 빠져나오듯이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영원, 묵시의 세계로 빠져나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시간에 갇혀 있는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일을 차단시켜서 놨어 그래요. 생명나무 과일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을 차단시킨 그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이 땅에서 죽도록 살아남으려고 죽도록 일하다가 허리 나가고 뭐 어깨 나가고 어깨 이게 다 나가고 죽도록 고생하다 결국 소멸합니다. 흙이 되죠. 시간 속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가끔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되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재래시장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풍경이 내 어릴 때 10살 때 아버지 손잡고 봤던 그 풍경이 그대로 보여요. 게다가 가판대 있는 그 테이프 파는 요새는 아까 안 팔립니다. 테이프 파는 음악에서 옛날에 70, 80 노래 쓱 나오면 자기가 헛떡 방금 지나갔던 그 아줌마가 자기 10살 때 봤던 기억나는 아줌마의 옷차림을 쑥 가버리면 마치 그 순간 자기는 10살 때 그 기억이 확 돌아와요. 그래서 오후 한 2시쯤 돼가지고 시장병에서 그 아줌마가 그 채소 팔면서 끄벅끄벅 조는 거 있잖아요. 그 조는 모습 보면 이게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릴 때 시장 가도 조는 아줌마였어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세상은 다 달라졌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늙어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 다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서 오늘 스바냐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인간으로서는 될 수가 못하면 6에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6에서 0으로 거듭나게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주께서는 그걸 6에서 0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주님이 해내십니다. 그걸 스바냐 이 본문을 통해서 연관지어서 어떤 식으로 주께서 이 불가능한 6인데 시간 속에 갇혀있고 영혼이 파멸될 6인데 어떻게 6이 0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이 스바냐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6에서 0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 17절 끝에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가 그가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들어낸 자기 식구, 딸, 새로운 그 백성을 만들 때 어떤 요소를 집어넣냐 하면은 그 백성들이 성도죠. 6에서 0이 된 성도가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주체를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 17절 나오는 건데, 그러한 성도는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기쁨을 가지고 같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같이 기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6에서 0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될 텐데, 인간들은 아무리 기뻐하려 해도 인간들은 이런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자신의 육신이, 시간에 갇히는 육신이 시간 속에서 후패하고 썩어가고 노쇠해가고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고 싶어도 이 아프면 못 기뻐하잖아요. 팔 아프면 못 기뻐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기쁨을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의 매개가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매개를 교환 법칙에다가 법칙으로 사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매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A 이꼴 B, B 이꼴 C가 되면 A는 C다 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들어갔던 B가 매개라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 매개라 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우리 카페 가는데 니 뭐 좋아하지? 카푸치노. 나도 카푸치노. 야, 우리가 기쁘게 이야기하자. 자, 여기서 두 친구가 마음을 더 단단히 연결된 그 매개는 뭐냐? 카푸치노예요. 카푸치노가 되는 겁니다. 매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매개로 보냈습니다. 매개를 볼 때 그 보낸 매개자가 육도 갖고 있고 영도 갖고 있고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 내에서, 예수님 자체가 매개가 되어서 자체 내에서 육과 영을 연결시키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인간 중심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그 매개자가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매개자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육도 있고 영도 있고 둘 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형벌을 제하여 하는데, 형벌을 제한다는 말은 형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 있는, 형벌이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의 형벌도 있어요. 있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면 하나님께 부활의 영도 있어요. 그게 매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개가 될 경우에 이 매개가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인간은 자기를 매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행함 외에는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해도 나는 그것이 안 믿어집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거는 그분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믿음을 거부하고 믿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자기는 자기를 이미 믿음의 대상으로 핵심으로 이미 꽉 차 있어요. 자기가 자기 믿는 것밖에 들어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돼요. 말은 어렵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이미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아, 예수 믿으라 하니 잘 안 되네. 이 뭐냐 하면 지금 본인이 본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본인이 행한 것 가지고 지금 본인이 행한 것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십자가 져도 인간은 그걸 마중 나올 때 인간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마중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예수님이 중보자를 해도 중보자가 누구냐? 본인이 중보자예요. 본인 구원받는 매개자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이게 매개가 돼버린 자기 자신에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불가능한 것에 준비된 건 뭐냐? 교환 법칙이라는 게 교환 법칙. 수학에서 더하기나 수학은 그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통해요.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3은 8. 바꿔도 역시 똑같은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곱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문제 낼 테니까 후딱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50의 38%가 얼마죠? 50에 38%.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바꿔보는 게, 38에 50%는 얼마? 19. 참 쉽지요? 바꾸는 거예요. 응용 문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25에 16%는? 25에 16%는? 16에 25%는? 4. 참 쉽죠? 이게 바로 교환법칙 가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갇혀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매개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래에서 과거로 가시는 매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지금 자기 몸에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기뻐도 천국에 있는 기쁨보다 못할 것이야. 지금 이렇게 내가 기쁘지만 천국 가면 더 기뻐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현재 나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미래의 기쁨으로 그 정도를 더 키우면 미래에 큰 기쁨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매개 되심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바랴 3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절구할지어다. 이거는 미래의 기쁨이에요. 이 미래의 기쁨은 인간이 이 미래의 기쁨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본인이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게 내 구원의 매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될 수 없는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몰아세웠냐 하면은 극한 슬픔으로 몰아넣어요. 슬픔으로. 자기를 믿던 자기 자신을 기대했던 모든 기쁨은 그걸 완전히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자기한테 은근히 기대하고 자기 어떤 행복을 기대한 것을 완전히 바닥나고 좌절시켜버리는 극한 슬픔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극한 절망에 빠졌어요. 극한 절망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극한 절망에서 사흘 뒤에 극한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매개자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매개자예요. 그 매개자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50에 38%는 38에 50%로 바꾸면 되거든요. 슬픔에서 극한 슬픔에서 극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준비한 기쁨이라면,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극한 기쁨을 오셔서 극한 슬픔으로 들어가시는 선제적 조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십자가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절망에 이르는 거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일생을 죽이시는 일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예요. 갈 때에 옆에 27절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딸과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내가 너희들을 극심한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내가 빠뜨려 줄게. 지금 이 아줌마들이, 예루살렘 아줌마들이 주님을 동정해가 슬프다고 우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배경에는 자기 자신의 형편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못해서 동정의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데 저 착하신 예수님은 저렇게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저럴 뿐이 아닌데,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매기러 와서 교환법칙을 적용시켜가지고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동정할 잽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 울어. 너희들 지금 그따구 사고방식 같으면 나를 위해 울 보다도 네 딸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왜?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찔찔 눈물 흘릴 때는 자기 딸을 잃어서 흘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딸은 자기 멀쩡하다고요. 집에 자기 딸들은 동정의 눈물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직도 본인이 경험해야 될 극한 절망과 극한 슬픔에 지금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한 슬픔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뭐냐, 약간이라도 지금 이 슬픔이 극복되고 어떤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은근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희망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입니다. 이거는 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은 왜, 이유가 뭐냐,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이 천국에 못 갑니다. 육이 백날 몸을 치고 예수고 싸대고 교회 다니고 해봐도 이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육이 품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절망적이고 얼마나 큰 슬픔을 맞아도 싸다 하는 그 느낌까지 가야죠. 자기에 대해서 어떤 기도도 없이 완전히 좌절되어 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이 노력해서 스스로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좌절된 순간에도 약간은 희망은 갖거든요. 그래서 주께서는 도와주시겠지. 예. 7번 자빠져도 8번 일으켜 주시겠지. 이거는 육이에요.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중보 기도 했으니까. 이건 육이라고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십자가 치니까 동정의 눈물 흘리는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알아? 너희들이 사랑하는 너희 딸을 한번 잃어봐라. 너희 딸을 잃는 그 절망감과 그 탄식, 그것도 내가 십자가 지는 아픔보다는
그거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육으로 된 인간이 십자가를 어떻게 노력을 해도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29절에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 보라 나의 이름에 말하기를 수태 못한 여인과 해선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이라. 얼마나 소위 자식이 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아픔이 더욱더 가중되는 사태를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킬 거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자식 없이 어린애 없어서 없는 가정이 훨씬 행복하고 부러울 지경으로 내 만들어 줄게. 절대적인 절망이죠. 완전히 깜깜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매개 되시는 연결고리가 된 주님께서 우리 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내지 못하는 것을 육과 영의 매개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저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다 통틀어 다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저를 버리시는군요.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조치가 여러분 낯설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주어졌거든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말한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러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아. 이 말은 육체에서 아름다움이 없다가 아니라 육체에서 아름다움이 마음껏 활짝 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역도 선수가 메달 딸 수 있고 육체에서 손흥민이가 공 차고 돈 벌고 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십억석 사기 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육체지만 얼마든지 호사스럽게 살고 맘 부름 듯이 영광스럽게 살고 남은께 부름 삼고 출세에 영광 누릴 수 있어요. 육체가 그렇게 육체에서 꽃이 피듯이 풀에서 꽃 피듯이 우리 육체지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그걸 기쁨이라 하고 세상 사는 보람이라고 하고 내가 이 맛에 산다고 우리는 마음껏 외치울 수 있어요. 애가 그 학교 갔다 오는 거 엄마 또 백집 맞았어 하고 그렇게 자기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한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운 꽃 들의 꽃 같으니 꽃이 있다 이 말이지. 있는데 푸른 마루가 꽃은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푸른 마루가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경유되었냐 하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피어있던 모든 것들은 싸그리 그 다음 말할 필요 없죠. 싸그리 저주받아 져야 되는 절차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이 말씀답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목사님 왜 인간에 절망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오늘 설교 초반을 안 들어서 그래요. 초반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 육신에 오는 아름다운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매개자로 하신 주님이 하신 일에 그 기쁨에 겨우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삶을 무효화시켜 준다는 게 무효.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이 평생 한평생 살아남는 거 기쁘지 않습니까? 예? 참 군에 가서 고생 많이들 했지요. 많이 했잖아요. 고생하이 뭐합니까? 무효인데. 어디 방위 출신이야, 현역이야. 방위입니다. 그것도 해병대 나왔습니다. 뭐야? 절반도 아니에요. 그냥 무효. 한 판도 아니야. 그냥 무효. 유효도 아니고 무효. 유도하는 거야. 우리가 평생에 그냥 사진첩에 있던 모든 것은 다 무효. 오늘 설교 제목은 무효.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봉사 충성 선도하는 거 무효. 그거는 은근히 내가 내 육이 잘 될 어떤 육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꼼수로 농가를 노리는 꼼수의 요령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그거 다 무효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스바냐 예언이 예언대로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예언이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새로운 이름을 줘요. 그 이사야 62장 그 2절에 4절 보기 전에 오늘 보면 스바냐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여기서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렇게 돼 있죠. 왕이 나와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하는 하나의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인생의 기쁨 같은 건 무효로 돌리고, 우리 나라는 개인 말고 내가 매개자가 아니니까 매개자 대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루시는 일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천국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2장 2절에 나옵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평강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을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듣게.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강원도 그 정선군에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선이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선 구민 대접을 해가지고 관광지에 30% 할인해 준다. 이랬어. 이름을, 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김정선, 최정선, 박정선 이름 가진 사람은 정선군 군민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는 일단 이름을 뭐로 바꾸냐 하면은 새 이름을 줘요.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줍니다. 주님이 매개자니까요. 우리 이름은 무효예요. 예. 뭐 경주 김씨고 뭐 안동것이고 다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고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되면, 그 다음에 새 이름이 되면 너는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제발 좀 네가 너를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버리고 싶어라 이 뜻이에요. 버리고 다시 새 이름으로 되찾는 겁니다. 물론 매개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오직 너를 헵시바가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 있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면 내 땅을 뿔라 하는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4절에 내 땅에 결혼한 바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여자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모든 예언은 우리 육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과 영의 매개자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전혀 영광스럽지 않는 비참한 이 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래야 교환법칙이 되니까요. 매개를 중심으로 해서 비참하게 오셔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취하는 것은 절대적 절망으로 빠져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 절망으로 빠지는 방법은 뭐냐? 나를 생각 안 하면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몸이 아프다, 내가 뭐 어떻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참 희망이 하나도 없다, 절망적이다. 절망적인 나를 생각 안 하면 되죠. 왜냐하면 목적은 이미 주님의 손에 넘어가 있으니까.
나의 법적 근거가 이미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근거가 육이 근거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근거가 되니까 그때부터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큰 기쁨이고 내가 인생 망가지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주님이 다 이뤘다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는 이 일을 예수님 홀로 다 이미 이루어내셨고 그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계속 매일같이 그것을 삭제하고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매일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희망을 걸면 희망을 좌절시켜요. 왜? 어차피 희망해봐야 덜의 꽃 같아서 그거는 싸그러질 거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빼고 포 빼고 다 빼보면 주님 하시는 일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내가 네 하나 육에서 네가 안 되는 영을 건졌던 이 기쁨에 너도 같이 참여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매개자로 오셨고 귀한 법칙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분이 비참하게 사람에게 인기 없는 분으로 밉상받는 분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이 일궈내신 귀한 법칙인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알고 너무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복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복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일같이 행하는 우리 자신의 육적만 쳐다봐서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음을 도리어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